가지 또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이 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교제도 이렇게 예전에 그 볼리비아 사역을 갔어요. 볼리비아가 수도가 에랄토라는 곳인데 그 높이가 4천 몇 메타예요. 그럼 백두산이 2,700m예요. 근데 거기에 2배니까 거의 그 비행기 내렸는데 화장실 갔다 오면 다리에 무릎이 이상해요. 휘청해 뭐가? 왜 이러지? 기분이 이렇게 뭐지? 고산병이었어요. 그때부터 조 목사님, 저 근영재, 홍강희, 우리 허수경 자매 그냥 다들 변기 끌어안고 그냥 막 계속 며칠 동안 고생했었는데 그때 이제 만든 교제가 이 교제예요. 조 목사님 거의 매일 누워 있었고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추운데 창문에 유리가 없어요. 찬물밖에 안 나와요. 우린 책대가 있어요. 오한이 있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제 죽는구나. 그때 한국에 연락했더니 한국에서 하는 말이 과관이었어요. 약국 가면은 산소통이 있으니까 그걸 사서 해야 할지. 거기가 어떤 나라냐면요. 산소통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약국도 없는 나라에 가갖고 무슨 뭐 비아그라를 먹어라. 그러면 뭐 그런 거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뭐 그 나라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이게 지은 게 요 이제 12강 내용들 이어서 저에게는 그때 그 흔적이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이 나고 좀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12강 지금 뭐 그 해외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뭐 이게 너무 이제 강조가 돼갖고 성경보다 더 앞서는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고 여기에 너무 역점 많이 두는 것은 좋지 않아요? 성경에 모든 걸 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따가도 뭐 간혹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의 복음, 그렇죠? 일과가 성경의 복음이에요. 흐름을 잘 보세요. 이제 이 교제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이 교제가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조 목사님은 그런 생각 없었대요. 근데 제가 보긴 그래요. 제가 보긴 그렇고 목사님은 의도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각 나라에 좀 이 복음으로 좀 깨우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줬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성경의 복음이 뭐냐면 예수가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까 우리 봤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성경의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과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인간이 복받은 존재예요. 복받은 존재. 여러분 그냥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 저도 이제 아이를 결혼 준비가 많이 돼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참 신기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가 나와서 그것도 콧구멍이라고 그것도 숨을 쉬고 그 입에 혀도 있고 그치? 뒤꿈치가 말랑말랑해요. 저 뒤꿈치 좀 바람도 안 들어가는데 그 말랑말랑한 뒤꿈치 만지고 그 아들이 커서 이제 뭐 좀 딱딱한 아이들 됐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뭔가 막 말하니까 어느 날은 막 뒤집으려고 애를 쓰다가 딱 뒤집어요. 야, 부모한테 얼마나 그게 큰 일인지. 어느 날은 뭐 벽을 짚고 쓰기 시작해요. 가다가 딱 또 앉아. 그것도 벌떡 일어나.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신기한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삶이 얼마나 육적인 것만 있다면 얼마나 삶이 곤고할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청춘 그런 노래 불렀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지금 뭐 그때 비하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지금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뭐 생활이 윤택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아시겠지만 한양대학교 교직원 멀쩡히 잘 다니면서 대학보고마위해서 뭐 수없이 전국의 대학은 거의 다 다녀볼 정도로, 그리고 뭐 나름대로 교직원들이 어떤 그 자부심이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교직원이라는 거 한 대학을 책임진다는. 그래서 뭐 한 대학이 전 세계 100대 대학 진입하기 위해서 애쓰던 그런 흔적도 또 도서관 사서였기 때문에 늘 책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만가 넘는 그 책들, 그냥 그 속에 그냥 탁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뭐 그런 걸 하다가 어느 날 이 복음 아이들이 막 대학 가고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 그때 그냥 제가 좀 욱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뭘 할 때 생각을 촘촘히 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막 불끈 해갖고 막 그냥 질러버리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혜진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가능한 한 모든 걸 계획하고 하려고 하고, 그 계획도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보관은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타입이에요. 그런 분들 여기 있으시죠? 없네? 다 부득부득 하시네요. 어쨌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왕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영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그 인격의 요소를 인간들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동물하고 달라요. 저도 뭐 개도 키우고 새도 키우고 물고기도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새가 10마리 넘게 있어요. 앵무새가. 집안 막 장난 아니 막 정글에 다니면 새가 막 날아다니고 밥 먹을 때 상에 새 올라있고 막 그래요. 아닌 것 같죠? 앵무새 커요. 그게 가서 뭐 눈 부라리고 막 이렇게 밥알도 먹고 막 그래요. 개도 있고요. 지금 뭐 물고기도 있고 지금 장난 아닌데 어쨌든 뭐 아무리 이렇게 새가 애완조예요. 이렇게 어깨 앉아서 주 먹기도 하고 부비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인정해줘야 막 이런 예세도 있고 사랑 필요해 새가 막 그러거든요. 우리 집사람에서 별명이 새엄마예요. 새엄마. 핸드폰 소리 못 들어보셨네? 해보세요. 새소리예요. 뭐 그런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동물은 동물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사람은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창조했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약속할 만한 대상으로, 그렇죠? 언약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 여기가 동의가 안 되어지면요, 인간은 그냥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인간은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요 인생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복받은 존재인데 어떤 복이 있냐? 영적이면서 왕적이면서 하나님 자녀이면서 약속을 할 만큼의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3번이 뭐였죠? 갑자기 인간의 문제의 시작. 예. 인간에게 약속을 줬어요. 약속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 그런 거예요. 이거 선악과가 거기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카시아 나무일 수도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는데 저 위치에 있는 거 먹지 마. 저 위치에 있는 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마.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올라오지 마.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의자에 올라가지 마.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데 막 너무 많은 의지가 필요하고 막 그냥 허벅지를 막 바늘로 찔러가면서 막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막 침이 질질 흘러가지고 막 참아야 돼.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무 쉬운 언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고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지막 다 네 거지만 하나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가 뭐냐면 창조주 피조물 사이에 딱 선악과를 세운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거 준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약을 사단의 게임에 속아서 그 약속을 위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시작되는데 문제의 시작, 사람들의 문제가 경제 문제 같아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우리 한국의 모 기업, 별 3개인 기업에서 딸이 자살했다는 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250억이 그렇대요. 2만 5천 원도 없는 제가 죽어야지. 예를 들면 20억 있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 저희 장인어른이 그 납골 땅에 이렇게 앉혀놨어요. 벗고 간 옷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옆방에 누가 있냐면, 연예인이 있어요. 누구죠? 이은주인가? 그 옆방에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자살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구나. 뭐, 이뻐야 자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보면, 그쵸? 제가 살고 있는 거 보면은 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시작이 경제 문제 같고, 인간 문제 같고, 가족 문제 같은데, 따져보면 그것이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 이해를요, 영적인 부분이요, 문제예요. 머리에 문제가 왔어요. 정신에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 정신 문제지 뭐. 배가 아파요. 그럼 배 문제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부분이 문제라고요. 그죠?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보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마귀 때문이에요. 근데 마귀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단절돼 보세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북한 실향민이기 때문에 늘 함경도 사람이에요. 함흥 쪽 사람이신데 어머니 강원도 분이고 뭐가 맨날 이렇게 싸우더라고. 이렇게 싸우고 가끔 콩나물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전봇담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미역국이 막 이렇게 벽에 붙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랬었거든요. 얼마나 분하네요. 통금 있을 때니까 아버지 맨날 올 때 막 노래 부르고 와요. 막 문패도 번질 수도 없는 막 그래가면서 막 문을 다 차고 들어와요. 그럼 걔가 다 동네 다 지져요. 아는 거예요. 아버지 오신다. 그러니까 막 다음날 그래요. 그 쌀집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가 야, 네 아빠 이제 술 먹고 왔지? 아니요? 늘. 아니, 야, 아니 그만이 막 걔가 막 씻던데 늘 네 아버지 그러잖아. 늘 그런 아버지는 늘 그런 생각을 평가를 받으니까 아들로서 계속 이렇게 위축되는 거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근데 뭐 아버지가 하나님 알았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인민군 내려와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국방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인민군 포로 수용소에다가 군인이 되었고, 이제 뭐 자연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한평생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늘 우셨어요. 명절만 되면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술을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드시니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가정이 뭐 육수냐고 여자들은 못 내가지고 막 힘들 그럴 때. 항상 가정의 문제가 아버지 때문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고 말고 나니까 아버지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의 본질 가운데 사단이 개입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아버지는 따져 올라가면 뭐 아담과 하와까지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은 사단과 연결되어 있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 있다. 그렇죠? 늘 어려서 가출을 꿈꾸다가 한 번도 못했어요. 갈 데가 없어 그 당시는. 어딜 가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머물다가 이렇게 삶이었는데 안 그래서 하나님 몰랐으면 상처 붙잡고 평생 살 뻔했어요. 그렇죠? 문제의 본질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복받은 존재로 창조했는데 인간은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에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는 어떤 느낌이에요?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느낌 있잖아요. 시작. 그런데 인간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창세기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까지 노아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시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11장까지 나왔어요. 그 뒤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 나와요. 몇 번 말씀을 새벽부터 드렸어요. 창세기는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말하고 있지만 어떤 시작 말하고 있냐?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창세기에서 주 초점을 맞춰서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외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 여기까지가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에요. 오래된 약속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의 5가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6가를 보니까 글씨가 개발은 잊어버리니까 아유 주여. 6가는 예수님의 삶. 여기까지 구약이라고 했잖아요. 삶은 사복음서는요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4개의 책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이 막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를 얘기하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복음서 나와요. 동방박사 얘기 어디 나옵니까? 사복음서 나와요. 동방박사.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나와요. 사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사복음서 나와요. 여기까지가 사복음서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지? 저 탄생하신 것은 구약에 말했던 그 내용 아니야? 그리고 저분이 십자가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구약에서 말했던 그 죽음 아니야?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7강 내용이에요. 그렇죠? 8강 내용이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성경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치유의 주인공, 예수님을 성공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 부부관계의 어떤 원활한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약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말씀과 그 복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탄생, 죽음, 부활을 말했어요. 사도행전 뭘 말하고 있냐면요, 그분의 승천을 말하고 있어요. 승천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구분상 말하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구약에 있잖아요. 신약은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한 장면이 사복음서는 안 나와요. 그분이 탄생했다. 구약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가 탄생했네. 그가 십자가에 죽었네. 그가 부활했네를 사복음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언제 발생했냐? 승천한 것을 보고 그들이 발생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온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말하는 다음에 그분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나와요. 구름이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근데 현수막도 준비하고 빵빠레 준비해갖고 막 할 건데 갑자기 올라가시는 거예요. 목젖을 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뭘 쳐다보느냐. 내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이 말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진짜 이분이 하나님 맞구나라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믿자 그런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 아빠가 내 아빠야? 어떻게 알아? 뭐 어떻게 말해주는 거를? 아빠가 봤어.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그래서 불렀어요. 거울 보이지? 잘 봐. 네 아빠가. 네, 알겠어요. 가더라고요.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쟤는 올라간 믿자가 아니라 그냥 본 거야, 그냥. 딱 보고서, 베드로가, 이분 진짜 그리스도네. 요한이, 이분 진짜 그리스도네. 야고보가, 그리스도네. 오신다 그랬으니까, 내일 오실까? 뭐 기도하자. 안 오시네? 또 기도하자. 그래서 모여서 그들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승천을 보고 그들이 정말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봤잖아요. 본 사람 계신가요? 병원 가시던가 다른 데 가세요. 안 봤는데 믿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다시 내가 오겠다 그랬죠. 다시 오겠다고. 그렇죠? 넘어가세요. 저 10장.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탄생했고,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할 것을, 이 믿는 사람들이 무슨 고백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도들의 삶,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욕하네, 안 하나요? 안 하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좀 가끔 이렇게 속을 하는 편이거든요. 쌍욕을 하죠, 그냥. 물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믿는다고 막 갑자기 막 거룩해진다 할지 막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니까 거룩해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아무리 흘리고 막 그냥 허름한 속을 입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이제. 11번, 이거 성경에 필요한 말씀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피피 묻지 마시고 잘 보세요. 성경의 전도가 이것은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삶. 누굴 찾는 거냐? 합당한 자 찾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받을 자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갈급한 자, 가난한 자 찾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합당한 자란 말을 할 때 우리가 한때 오해했었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교회가. 합당한 자.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밭의 비유를 말해서 어떤 밭이 있을까요?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떨기밭, 옥토란 말 없고요. 좋은 밭이란 말이 있어요. 좋은 밭. 우리는 옥토란 생각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사막이잖아요. 씨를 막 뿌리는 거야, 이렇게. 뿌리다가 보니까 여기 씨가 안 자라. 길가밭에서 이게 돌이 많네. 가시가 많네. 여기 좋은 밭이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 지금 받으면 이 사람이 좋은 밭인 것 마냥.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좋은 밭이라는 의미를 뭔가 개인이 많이 준비가 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분이 맞죠. 근데 좋은 밭이라는 의미를 어떤 능력치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좋은 밭이 길가밭, 돌짝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어떤 밭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다 좋은 밭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고, 예를 들면 우리 도훈이가 길가밭이야. 대현이가 돌짝밭이에요. 다은이가 가시밭이에요. 어떤 놈 버릴까요? 그리고 현장 전세계 나가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말씀을 전하고 그 나라 살릴 사람을 찾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가요. 근데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저분은 길가밭이야. 뺀질거려. 저분은 돌짝밭이야. 저분은 가시밭이야. 어우, 상처가 많아서 힘들어. 그 좋은 밭은 누가 있어요? 여러분, 길가밭을, 돌짝밭을, 가시밭을 기경해서 좋은 밭 만들라는 그 문장은,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는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이, 좋은 밭이 공존해요. 교육자 입장에서는 다 도와야 돼요. 성도 입장에서는 다 이걸 보고 도와야 돼요. 다 나름대로 그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길가밭이라고 해서 떨쳐버리고 돌짝밭이라고 해서 묻어버리고 가시밭이라고 해서 부러뜨려버리게 되면 교회 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교회는 좋은 밭만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다 봐요, 다. 근데 우리가 난 좋은 밭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씨가 뿌려진 거예요. 제가 교회 뒤에 광명 그 교회 이렇게 햇살이 안 드는 밭이 있어요. 정말 햇살 안 들어요. 햇살 안 드니까요. 뭐만 무성하게 자랄까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요. 호박이 이파리 큰데 호박 하나 잘 안 열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돌짝밭에서 막 기경하고 거름주고 하니까 나기 시작해, 뭐가. 햇살을 받도록 막 이렇게 오이만 걸쳐갖고 막 걸고 그러니까 뭐가 나는 게 있더라고, 이게. 뭔가가 열매를 많이 내면은 좋은 밭이고, 열매를 못 내면 되게 부적절한 밭인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 왜? 우린 다 한때 길가밭이었고, 우린 다 한때 돌짝밭이었고, 우리 한때 다 가시밭이었어요. 좋은 밭들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 밭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규정한다랄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저 인간 길가밭, 저 인간 돌짝밭, 저는 좋은 밭. 좋은 밭은 그 사람이 준비했냐고. 보세요. 내가 준비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됐을 때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지, 전적인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 가시죠? 좋은 밭이기 때문에 구원했다라면은 고민할 만한 거예요. 내가 좋은 밭이 아니거든요. 한때 모든 교회가 옥토라는 말 때문에 고민했어요. 우리에게 아놀드 목사님이 있고 쿠바에, 우리에게 앙헬 목사랄지 벨모데스 목사님이랄지 좋은 목사님 많이 만났잖아요. 많이 만나다 보니 저분들은 좋은 밭 같은데 난 아닌 것 같은 거야. 이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깊어진 것 같아요. 한 영광을 돌리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도 길가밭이야. 길가밭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기경하는 가운데서. 구약의 호세아, 아모스의 마누아는 뭡니까? 기경하라요. 기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부정적으로 에이씨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꺾어주셔야 돼, 진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밭의 비유를 합당한 자가 사실은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도 한때는 여기에 있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훌륭하게 좋은 밭은 아니지만 자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2번 보니까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엘리야가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와서 뭐 말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거든요. 그게 말라기 내용이에요. 태초 하나님의 천지 창조였다. 구약 시작이에요. 구약 마지막 말라기는 메시아를 오게 하는 그 세례요한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의 신약의 마지막 책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오십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구조가 똑같아요. 구약 마지막 부분도 메시아 올 것을, 신약 마지막 부분도 메시아 올 것을 써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 볼 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막 적어놓은 것 같고 막 배려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주의 오심 보세요. 메시아가 탄생할 것,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것, 메시아가 부활할 것, 메시아가 승천할 것을 구약에서 다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했어요. 천사들이 다시 올 것을 말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얘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재림할 것을 다 믿는 것을 보고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부활만 믿을래? 믿는 거 아니에요. 아, 고난은 싫어요. 탄생만 믿을래? 나 애기 좋아하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아, 재림만 믿을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재림하기 전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믿어야 돼요. 승천하기 전에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부활이 있는데 죽음이 없어? 그 말이 됩니까? 죽음이 전에 그거 오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이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보세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메시아가 죽을 것이고,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을 구약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똑같이 메시아가 탄생하셨고, 예수님으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메시아가 부활하셨고, 그걸 승천했는데, 재림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신약인 거예요. 신약. 새로운 언약이에요. 오래된 언약은 탄생, 죽음, 부활, 승천을 탄생 자체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시 재림, 재방송, 그렇죠? 재현, 뭡니까? 다시 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 많아요. 시작부터 정말로 제가 옛날에 연담동에 교회 갔었는데 거기 다미선교회라고 이장님 목사가 말했던 게 있어요. 10월 28일 날 주님 오실 것처럼 말을 해서 그 금요일 끝나고 연남동 일대에 방송국에 가득해 왔었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오신다고 말하는 것은 무조건이다. 내 남편이 그거 얘기한다. 무조건이다. 아내가 그거 얘기한다. 무조건이다.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 오시는 기준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만민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되는 그때, 그렇죠? 전파됨을 통해서 증언되는 그때 주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 앞 땡겨주세요.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 필요 때문에 거기 뭐 오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보고 싶은 사람이 먼저 갔어. 그 사람 봐야 되니까 빨리 오세요. 그럼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것은 모두가 다 목격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다 믿는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다고 말을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 교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리스도 지향적으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이면서 왕적이면서 자녀이면서 언약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언약을 줬지만 사단의 꾀임을 속아서 인간이 범죄하는 걸 단절되게 됐어요. 문제 시작은 불순종이었고 알지만 믿지 않아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또 실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꾀임이 속은 거예요. 속았지만 본인이 죄를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 책임을 인간에게 묻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아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담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마지막 아담 설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을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1500년 동안 쓰여진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이잖아요. 하나님은 끝을 알고 여길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작업을 해보셨나요? 공사 같은 거? 제가 우리 복학에 와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공사예요. 공사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뭘 공사해야 될지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 공사에 맞는 공구, 장비, 재료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당한 인력이 모여서 그거를 할 때 항상 작업하는 끝에 어떤 작업 완성된 그림이 나올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모르고 가는 줄 알았는데 작업하시는 분들은 끝을 알고 여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여기를 아시는 알파 오메가잖아. 여기를 아시고 창세기를 써나가고 출애굽기를 써나가고 레위기를 써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짚어가면서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기와 여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아담 얘기 꺼낸 것도 로마서 4장 가면요. 마지막 아담 그러면서 이 첫 창세기 아담 얘기를 꺼내요. 출애굽기 출애굽 그 내용을 또 로마서에서 꺼내요. 그걸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자체뿐만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거든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예요. 이 구약 내용의 전체 뭘 말하고 있니? 인간 이런 존재였는데 인간이 죄를 지게 되었고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분이 반드시 와야만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렇습니다 그랬어요. 누구 향한 고백이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내 역할 완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역할이 뭔데?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내게 맡겨진 자를 모두 구원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끌어가지고 내 문제 해결했어. 맞지만 그렇게 먼저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도, 성령님이 창세전에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회의를 해서 우리 이성희 전도사, 이성희 구원합시다. 성부 하나님 의견, 성자 하나님 난 반대요. 난 반대입니다. 왜? 제2에게 불렀어요. 이렇게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이 어떡하지? 뭐 중재하려고 성부 하나님 막 중재하고 성자는 중장해서 겨우겨우 받은 구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만장일치한 거예요. 그런 구원이라고요. 이런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자고요. 내 구원 내가 내 이모양이노 막 이래가면서 할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장일치로 한 구원이시고 나를 키워나갈 것을 끝을 아시고 오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구약의 내용. 신약 넘어가니까 사복음서 예수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이 육관인 거예요. 시간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생활 다 내팽개치고 주님은 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애들 밥이고 막 그냥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순종하면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전도.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지만 나갔을 때 저도 몇 번 나가봤잖아요. 나가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용고 지역에 가서 통역을 끼고 설교한다는, 그럼 통역 끼고 설교해 보셨어요? 통역하는 동안에 내가 할 말 잊어버려요. 그거를 지라성 같은 목사님들 100명씩 서고 설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오나. 이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 당당하게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주목사님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합당한 자, 또 평안을 받을 자,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인생에 불타면서 주를 위해 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죠?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믿음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경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알아야 성경의 전도는요, 막 그냥 어릿소리 북쳐가면서 전도했던 거 있잖아요. 막 빵! 거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꼬셔가지고 교회에 앉혀놓으세요. 불안해요. 안 나면 또 안 나서 불안하고, 나와도 또 계속 그냥 뾰루퉁하게 앉아서 불안하고, 3명 되면 더 괴롭고, 4명 되면 더 죽을 것 같고, 5명 되보세요. 전도한 사람이. 더 힘들어요. 좀 더 못한 일이라고 결론 내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복음을 받을 자가 있다. 뿌려보니까 좋은 밭이 있다. 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 도 그들에게 나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반드시 그 부분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밭을 향해서 난 계속 가시마다 할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봐.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반드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거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예요. 나 지금 괴로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감사한 일이에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환경과 해결함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넘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변질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좀 나이가 먹으면 편한 대로 성가셔. 그냥 편하게 살자 해서 절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편하게 살아와. 다 필요 없어. 무신론자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나 안 건드리는 교회. 큰 교회 저 구석 나가서 이렇게 앉았다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제를 통해서 작은 교제 같은 12강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를 2개씩 풀어놓은 것들이 27강이에요. 그렇죠? 요거 한번 제목들을 쭉 한 머리에 둬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그냥 막무가내 한 게 아니라 흐름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그분이 탄생하실 것이며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부활할 것이며 승천할 것이며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큰 긍휼로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환경과 많은 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복음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울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들을 모든 성도가 공유하게 하시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들 주님께 쓰임받고 인도되어지는 좋은 밭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인담을 되어 주시옵시고 함께하고 있는 북평교회와 또 한글된 모든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